54장 1절로 10절 말씀. 이사야 5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골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자유롭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아멘. 긍휼, 하나님의 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합니다. 구약의 신학을 두 기둥으로 말한다면 하나는 긍휼, 하나는 사랑입니다. 한결같은 사랑.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히브리어로 하면 라카밈,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 라카밈이라는 뜻은 긍휼한 뜻입니다. 이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라카밈이 나왔거든요. 라함이라는 단어는 뜻이냐면 그 여성들의 자궁이죠.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공간. 이 자궁에서 긍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는 마음, 또 같은 태에서 나온 이들의 공감하는 감정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누구에서 나온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자궁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 할 수 있고 끝까지 아버지의 사랑과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두 기둥은 긍휼과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이로라고 말하면 공감이라는 말을 얘기합니다. 공감을 받으면 이로가 됩니다. 나의 슬픔도, 나의 아픔도, 나의 상처를 누군가에게 공감을 받게 되면 위로를 받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공감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회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감은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히려 물론 견딜 수 있게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회복을 원하세요. 그래서 그 회복은 우리 절망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절박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징계한다는 거, 책망한다는 거. 우리 이사를 보면서 세 가지 기억한다고 했죠? 기억하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 먼저 하신다고 했죠. 위로가 먼저가 아니라 징계와 책망을 먼저 하세요. 왜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잘못한 아이를 두고 어떤 부모가 위로부터 하겠습니까? 책망부터 하겠죠. 그리고 위로를 주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설득하신다고. 이 세 가지 구절 잊으시면 안 돼요. 왜 설득할까요? 위로는 받았는데 위로를 받으면 하나님 이름 뭐라 했죠?
소망이 이룬다겠죠. 소망이 이르게 하는데 그 소망이 절박한 현실 상황 속에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위로하시고 설득하시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갭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현실의 이 삶들의 벽들이, 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계속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4절 읽어볼까요? 4절. 우리 54장 4절 시작. 이런 말씀으로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수치당하지 않을 거야. 부끄럼당하지 않을 거야. 내가 더 반드시 구원할 거야 하는데 우리 안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설득을 해요. 그래서 회복은 뭐예요? 이게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설득이 믿어질 때 우리의 소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공의로 대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대하겠다는 의미가 긍휼이에요.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도망쳐 나온 노예는 무조건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함무라비 법전에는 도망친 노예는 또 숨겨지는 이까지도 처형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나 이 많은 노예들이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 도망가죠. 근데 그 노예들이 도망가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가 있는데 고대 근동 국가 중에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수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만 타국에서 도망친 노예를 숨겨주고 또 죽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정의의 하나님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공의 속에 긍휼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3장 15절로 16절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율법으로.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죠. 긍휼함이에요. 여러분 지금이야 이게 감동이 안 되잖아요. 피부로 안 느끼지는데 여러분 2700년 전 2500년 전에 노예 도망쳤는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돌려주지 마. 그 노예가 원하는 곳에 살게 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가 되면 7년 되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7년째 되면. 그리고 50년이 되면 희년제도로 해가지고 땅까지도 다 돌리게 돼 있어요. 가난해가지고 땅을 팔잖아요. 그러면 50년 지나면 49년째 50년 되면 원래 중에 돌려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의예요. 정의예요. 만약 하나님 나라 성경 말씀대로 살았다면 이 땅에는요 부동산 투기 없어요. 여러분 다 집 하나씩 갖고 있을 거예요. 아멘 하셔야죠. 청년들도 다 하나씩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정도는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살았으면 여러분 다 집 하나씩은 갖고 살아요. 여러분 빚져가지고 팔았어도요 여러분 자식들이 그 돌려받아요. 토지 공개념 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텐데 우리 약한 범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있는 사람이 더 잘 살고 없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되는 이런 악한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 인간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7년 되면 무조건 다 풀어줘라. 그리고 외국에서 도망쳐 나오면 이거는 외교 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국가적 여러분 만약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보호해 주잖아요. 근데 만약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탈북했잖아요. 했는데 그것을 다시 송환한다면 어떤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올라가겠어요? 안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 나라와 나라 간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도 한 생명에 대해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기가 막힌 인생들 여러분들은요, 세상 가운데 부르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케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셨어요.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않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것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을 품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있고 없음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경쟁 속에서 묻혀서 고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근본이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이 노예였어요. 아시죠?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종살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 해방을요 적용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전에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한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 너희도 이제는 다른 노예, 종을 관대 여기고 사랑하며 긍휼히 여겨주라. 아멘입니까? 잊지 마라. 이거를 컴패션이라고 그래요. 긍휼을 먼저 받았으니까, 먼저 입었으니까,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주고 긍휼을 베풀어라. 그게 바로 율법이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고린도전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분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긍휼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장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사시기를 주여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파토스를 느끼셔야 돼요. 감정,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정서, 하나님의 공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 가운데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고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고 하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가 되면 이 긍휼한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 많이 드냐면, 신앙이 오래될수록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신앙이 오래될수록 갖는 게 긍휼한 마음이라 반대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더 세져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알고 오래 특히 2대 3대 신앙생활한 그리스도인들 보면 긍휼한 마음보다 오히려 정죄하고 비판한 마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방법, 그러니까 이게 바로 종교적 생활을 한 거죠.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아니고 믿음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면 반드시 오는 게 있는데 비판과 정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굳어져 버린 마음이죠. 하나님의 파토스, 공감 능력, 감정이 아니라 굳어져 버린, 화석처럼 굳어져 버린 종교적 실학에서 오는 정죄와 비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볼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실 때 그들의 죄 때문에 고통받아서 구원해준다, 이제 용서를 해서 구원해주겠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신기하게도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백성의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게 긍휼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뭘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토스가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 내가 그들을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은 죄를 보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내가 용서의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용서할 만한 사람, 내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에게는 호되고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욕을 하셨는데,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호의적이시고 긍휼을 베푸신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멈춤이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어느 순간 자기 성찰이 멈출 때, 자기 고민이 멈추고 자기 제약을 보지 못할 때 늘 무슨 생각하냐면, 나는 이 정도면 됐어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더 이상 성숙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늘 부족한 마음, 연약한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돌아보면, 말씀 앞에 서면, 주님 앞에 서면, 예배 가운데 서면, 찬양 가운데 서면 나의 부족함이 보여져요. 그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복이에요, 복.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겠죠? 내가 사랑할 만하니까, 내가 마음에 드니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내게 상대방이 어떤 것을 해오하더라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게 아픔을 주고 내게 어려움을 줄지라도,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불확실적 친화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불확실한 친화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심리학에 불확실한 친화력이 뭐냐면, 내가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지만 내 마음에 그 상대방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불확실한 친화력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관계가 좀 신뢰 관계에 섰을 때 그 사람을 믿고 사랑하고 교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 긍휼, 하나님의 심장이 있는 사람은 불확실한 친화력이 높아요. 이게 전도도요, 그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여러분 좀 쉬워요, 안 쉬워요? 복음 전할 때 어려워요. 손가락질은 졸아가고 그냥 너나, 특히 지금 기독교 포비아 시대 때, 포비아가 뭐예요? 기독교 포비아, 안티 정도가 아니라 혐오 시대잖아요. 혐오 시대. 포비아, 기독교 포비아 시대 때는 혐오 시대예요. 안티는 지났어. 이미 끝나버렸어. 혐오한다니까. 목사 보면요 고개 돌려버려요. 제가 여러분, 목사 되지 마, 욕 많이 얻어먹는 세상 가요. 목사요? 고개 숙여보더라고요. 성도들도 싫어하더라고. 이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더라도 내가 그 사람의 친밀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불확실한 친화력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자연스럽게 생길 줄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죠.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Spirit of heart. 내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리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께서 힘써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영이 넘쳐서 불확실한 친화력으로 힘써 하나 되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구별하지 않아요. 분리하지 않아요. 분리하고 분리라는 것은 사단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그 긍휼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을 향해서나 또 교회 안에서 지적하거나 비난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내 안에 긍휼함을 갖게 될 줄로 믿고, 그 긍휼을 반드시 실천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하나님은 긍휼 없이 뭔가를 행하지 않으십니다. 심판 속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박국 3장에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따라해 볼까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비판하고 지적하고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도 지금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진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 또 교회가 자꾸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성도들이.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목사님과 성도들과 교회에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반드시 진노하실 거, 징계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진노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심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목사, 그런 교회 반드시 심판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이 말은 용서해 주옵소서. 이 말은 용서해. 다시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 시대에 지적질하고 성기를 내고 화내고 이럴 수 있냐고 소리치는 사람보다 하박국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 시대는. 아멘입니까? 그런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왜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은 긍휼입니다. 그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1절에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골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잉태하지 못한 사람이, 출산하지 못한 사람이 노래합니까? 노래 부르고 다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말씀하셨죠. 절박한 상에서 다함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과부보다 남편 있는 사람보다 과부가 더 자식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2절에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아멘. 여러분 좀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된다 할 때, 여러분 신앙으로 살 때 힘들 때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론은 뭐라고요? 사람의 이론은 공감이고 하나님의 이론은 회복이다. 회복 이뤄받은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절망 중에 있는 상황 속에도 보세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홀로 산 여인 가운데 네가 노래해라. 그리고 남편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 너의 장막터를 넓히며 너의 처소의 이상을 아끼지 마라.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넓혀라. 이런 회복이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넓히세요. 마음을 넓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넓히세요. 반드시 하나님 믿어주세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요즘 희망이 없어요. 세상이 힘드니까. 특히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이 없어, 희망이 사라져가니까 답답하니까 자꾸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긍휼하신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복 받을 때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저도 기복주의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한 중에서 우리 성도들은 복 받는 설교 잘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부탁합니다. 복 받을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복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 안 놀라네. 목사님 이런 설교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설교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복 받으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이 사람들이 복을 안 받으려고 얼굴들이 해도 안 되던데요. 주님, 목사님 왜 그러세요? 또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이 약하고 괴로운 정도라.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희망 고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희망 고문하지. 근데 왜 자꾸 목사가 이런 설교하면 안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제 말씀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희망 고문하지 않는다. 목사님만 희망 고문한다.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여러분 믿어지길 바랍니다. 희망을 가길 바랍니다. 소망 품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세요. 하나님 절대 희망 고문하지 않으세요. 믿음 있는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하시고 설득하시는 거예요. 지금 설득학 중이에요. 지금 이사의 상황이 어때요? 절망이에요. 포로 생활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설득시키고 있는 거예요. 꿈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출하겠다. 구출할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그 약속.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이사야 시대보다 더 절망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 청년들 이사야 시대 때, 에레미야 시대 때 이 절망, 여러분 노예예요. 물론 여러 가지 노예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보다 지금이 훨씬 나아요. 맞죠? 그때도 하나님께 말씀하시네요. 4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아멘. 온 땅에 하나님이란 말은 세상의 모든 신 중에 내가 참신이다, 내가 보여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또 따라합니다. 회복의 때에는 담대함이 필요하다. 자, 복 받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 회복이 될 때는 담대함이 필요하다. 자, 이사야 4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앞에 보셔도 돼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입니까? 담대함이 필요해요. 내가 물 가운데 빠지지 않겠다, 불 가운데 타지 않겠다. 따라합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일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아이고 무슨 소리야, 힘들어 죽겠는데,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사역하는 것도 힘든데, 라는 사람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도, 오늘 말씀 듣고 기도 갈 거죠. 이 말씀 듣고도 아이고 목사님 또 희망 고문이네. 다시 따라합니다. 목사님은 희망 고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이루어지리라. 아멘입니까? 이걸 붙들은 자에게, 담대함 있는 자에게는 천국을 침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목이에요. 하나님이 설득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야곱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니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이런 담대함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탓이에요.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야. 여기 분명히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지었다고, 너를 만들었다고 내가 인도할 거라고 말했는데 너의 인생은 여전히 네가 주인이구나. 그러니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책임져야지. 주인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절망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주님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으로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희망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또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7절 봤으면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군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이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는 반드시 기쁘고 행복만 느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잘 드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주일에 우리 교회 설교회 때 인본주의하고 신본주의 설명했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라는 말 들으면 기쁘고 행복고 좋은 것만 생각해요. 이게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우리 아이들이요 저하고 별로 안 친해요. 미안하죠. 목사님 자녀들이 나하고 안 친해요. 실망스럽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하고 같이 있으면 행동이 제약이 돼요. 여러분 많이 느끼시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안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척하지 말고 좋아해 안 좋아해? 내가 여러분들하고 한 일주일만 집에서 같이 살아볼까? 아마 죽어볼 거예요. 경주자매 그래 안 그래? 목사님과 한 일주일만 같이 살까? 차라리 주님 저를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다는 거, 함께 있다는 게 늘 기쁘고 행복하고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내 죄가 드러나거든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맨날 기쁘고 행복할 줄 알아. 바보 멍청이들이. 이러면 속는 거야. 속는 게 아니라 스스로 속이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징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피상적인 행복,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은,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사람만 돼야지, 이모지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거 주셔야 되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주셔야 되는 그런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 뭐라 했죠? 사람의 이론은 뭐라고? 공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공감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드니까 위로해 주셔야 되고, 내가 없으니까 주셔야 되고, 공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론은 뭐예요? 공감도 하시지만 회복이에요. 근데 회복은 뭐예요? 잘못한 것을 고쳐 회복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상처가 나고 아프면 치유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진짜 회복이 되죠. 근데 상처 나고 생치기 나고 수술해야 되는 부분을 공감한다고 이거 아프겠다 하면 이게 나아져요? 더 썩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사랑하시지만 그 아픈 상처를 도려내야 돼요. 우리의 제대부분을 도려내야 진짜 회복이 일어나니까 잠시 너를 버릴 수 있겠으나, 이 말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버릴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지 하나님이 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부모가 자녀를 버리겠어요? 그러나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혼을 내고 때릴 때는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돼보면 때리는 사람보다, 맞는 사람보다 때리는 사람이 더 아파요. 진짜입니다. 잠을 못 잔다니까요. 우리 자식은 맞고 잘 자요. 아침 일어나면 무슨 일 있냐는 식으로 일어나가지고 막 돈 주라고 그러고 막 용돈 주라고 막 성질 내더라고. 하루만 지나도. 근데 아빠는 아파가지고 미안한 마음이 끊임없어요. 매 맞는 상처를 보면서 특히 이제 제가 목사니까 나도 이 때릴 자격이 없는데 내 자식 자식을 위해서 때린다 생각하니까 더 미안하더라고. 상처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버려진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잠시 어때요? 버린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으나 큰 궁일로 너희를 다시 모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시대 때 우리 교회가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 인본적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신음소리가 없어져가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교회가 너무 사랑하니까 긍휼하니까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좀 신음소리가 많이 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징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사실은 항상 웃고 떠들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 진짜 인격적인 사랑은요, 그런 아픔이 신음소리가 교회에서 많이 나야 돼요. 어찌할꼬 난 죽게 되었도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여러분 모든 에레미야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 베드로 보면요, 신음소리, 주님을 만났을 때 신음소리가 났어요. 아멘입니까? 이사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아멘. 주님이 탁 임하니까 이사야 6장에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 오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에레미야 나를 죽여주시고, 이사야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 만나고 나서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막 같이 길 좋아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 만나니까 나를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이 신음소리예요. 신음소리. 진짜 그리스도는 이런 신음소리가 나타나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우리의 시간이나
능력이나 우리의 관심이 아니고 여러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능력과 어떤 관심거리를 드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이 시간이 부족하세요.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세요. 능력이 없으세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그 자체면 돼요. 여러분 그 자체에 있는 모습 그대로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과 능력과 그런 것을 막 바치는 것을 만족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원하시는 거 여러분 자신을 드리세요. 그래서 징계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가 필요한데 왜 자꾸 너는 나에게 오지 않고 자꾸 너의 시간, 내가 너한테 뭐 시간 달라가디 돈 달라가디 뭐 헌신 달라가디 그거 아닌데 나는 너를 원하는데 왜 자꾸 그것만 너는 빠져있고 하나님 내 시간, 내 능력, 내 헌신 이 정도 드렸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냐. 그래서 징계하신 거예요.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너한테 원하지 않아. 네 자신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원한다. 아멘입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나는 안 들어지는데 나에 있는 부수인 것을 드리는 걸로 만족해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신 거죠. 그래서 잠시 징계하고 버림을 준다는 거죠.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나 9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홍수처럼 무섭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 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비도 내리지 않겠다. 흙이 내리지 않겠다. 창수 같은 비, 억장 같은 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넘었네요. 우리는 긍휼 입은 자들이죠.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진짜입니까? 제가 설명 안 하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어떻게 긍휼 입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9절 세 번역 성경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에게 희생제를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거룩말을 갖춰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지만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라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성문 빗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해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런 긍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모로서 여러분 젖을 물리고 아꼈던 하나님의 마음, 긍휼, 하나님의 심장.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긍휼함을 입어야 할 사람들이죠. 이런 게 구하시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시간 좀 투자하고 헌신했다고 너무 자고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긍휼함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죠? 하나님 그걸 원하신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죠. 이유가 뭐였어요? 결국 물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긍휼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게 선교고 전도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체들 미워하지 마세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제 극렬함을 입었고 앞으로도 극렬을 받을 사람들이 이제 극렬함을 베푸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